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요,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과 100% 인간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이나 책임이 없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요, 이례적인 한 번 일어나고 마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어져 가는 하나의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일도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그 구원을 계속 받아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가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곧바로 하늘로 끌어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받은 구원을 더 구원답게 받고 그 구원을 또 누리며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두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인생,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이야기는 사실 그때부터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 구원을 얻었어 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구원 문제는 아싸리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내가 너의 왕좌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 약속이 바로 다윗의 전체 인생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는 틀인데요.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이 안에서 일어나고 또 이루어져 가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런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살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만사형통, 은혜 충만, 승승장구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도무지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고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은 급전직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 그리고 수치 이런 것들로 그의 삶이 물들여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거나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취소하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가는 길과 그의 인생을 통해 쓰여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길이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틀림없다면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는 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틀림없는 일이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은요.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맺은 이 믿음의 언약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죠. 반역이 실패했고 덕분에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요압의 지극히 이성적이고 신속한 판단 덕분에 위험천만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허무한 방식으로 해결이 되었던 건데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승전보가 전해지면 당연히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 요압은요,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서 도대체 이 소식을 전해야 될까? 그것이 요압에게는 적지 않은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나섭니다.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얘가 왜 자기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소식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로 그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그 일이 자칫 잘못하면 아히마스를 굉장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요압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압은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구스 사람, 그러니까 용병, 이방인 용병을 하나 불러서 네가 본 것을 왕에게 전하라, 아주 짧게 명령을 내립니다. 정황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압살롬이 죽고 매장되는 전체 과정을 다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그저 이 요압이 죽고 나서 그 자리에 도착을 했고 그 요압의 압살롬의 시체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장사 지내지는 그 모습만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은 일부러 이 사람을 선택해서 다윗이 승전보와 함께 구스 사람이 이렇게 지켜본 것에 한해서만 그 상황에 관해서만 보고를 듣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랬죠? 이 압살롬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 누가 죽였다는 이야기 다 듣게 되면 다윗의 충격이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스 사람이 전령으로 다윗에게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아히마스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를 않아요. 계속 간청합니다. 이미 전령이 떠났지만 자기도 뒤따라가게 해달라고 조르고 또 졸라대요. 이제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요압도 아히마스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게 뭐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저러는가 보다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허락해 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사실 아히마스를 상당히 아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압이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그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얘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런 호칭을 쓰지 않죠.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고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죠. 요압은요, 아히마스가 승전보를 전하고 그 상을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히마스는 막무가내예요. 그저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로 나를 좀 보내달라고, 나 꼭 가야 되겠다고, 내가 그 소식 전해야겠다고 고집에 고집을 부립니다. 이 정도 되니까 요압도 빈정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아껴서 안 보내는데 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에이, 모르겠다. 그래, 가라! 이렇게 짧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낸 아히마스 들길로 뛰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구스 사람은 거리가 더 가까운 산길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갔지만 이 달리기가 워낙 빠르고 자신이 있었던 아히마스는 달리기에 편한, 좀 더 먼 거리이지만 달리기에 편한 들길을 선택해서 그 전령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마하나임 성문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엘리가 자기 두 아들과 함께 뭐를? 법궤를 전쟁터로 보내놓고 나서 보였던 모습이 꼭 이런 모습과 비슷해요. 성문 위층에는 파수꾼을 세워놓았고요.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자기 편이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보와 압살롬이 무사하다라는 소식 두 가지를 다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두 가지 소식을 함께 듣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죠. 왜요? 뒤에도 나오지만 이 압살롬이 죽기까지는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갈망은 어느 쪽이 더 컸을까요? 압살롬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갈망이 더 컸을까요? 아니면 우리 편이 이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라는 갈망이 더 컸을까요?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됐다면 과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뒤에 가면 그게 분명히 나타나기는 하지만,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게 참 쉬운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파수꾼이 보니까요, 멀리 산 사람이 달려옵니다. 당연히 파수꾼은 즉시 다윗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어요. 보고를 들은 다윗은 만일 그가 혼자면 그의 입에 좋은 소식,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건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죠. 소식이 있으리라 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혼자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치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졌다면 혼자 막 달려서 성으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어깨 동무하면서 쩔뚝쩔뚝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올까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성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뛰어서 성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되기에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파수꾼의 눈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들판에 난 길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아히마스가 워낙에 달리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수꾼은 그게 아히마스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다윗 얼굴이 환해지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참 아름다운 말인데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만 좋은 소식 가져옵니까? 아니 못돼 처먹은 사람은 좋은 소식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의 심정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자기가 결코 듣고 싶어하던 그 소식 들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을 달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히마스가 간발의 차이로 구스 사람을 앞질러 도착을 했고 그래서 다윗에게 먼저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넙죽 엎드려서 왕을 축복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들을 넘겨주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승전보를 전한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아히마스의 보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리고 대뜸 뭐라고 반문합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고만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로 듣고 싶어 했던 좋은 소식은 승전보가 아니었죠. 그가 정말로 듣고 싶어 했던 좋은 소식은 압살롬이 무사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마스는 이런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질문하고 대답이 따로 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왜 아히마스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가 다윗에게 승전보를 전하려고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마스는 상을 받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죠. 자기가 승전 소식을 전하는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히마스는 그저 다윗을 걱정했던 거예요. 아히마스는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누군가가 이 모든 소식을 함께 다윗에게 전해 주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지게 될지를 이미 헤아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충격을 줄여보려고 이 아히마아스는 그런 오해를 받는 일도 또 그런 수고를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물음에 대해서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그게 무슨 소동인지 모릅니다 라는 거짓말이지만 굉장히 애매하고 불안한 대답을 들려주었던 거죠. 이미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만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에 균열을 가게 해서 후에 전해져 올 충격파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때로 사실과 진실의 가치에 너무나 과도하게 집중을 한 나머지 그 사실과 진실을 나에게서 전해 듣는 그 사람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종종 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틀리는 말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 그런 귀한 말을 하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깨트려 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온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과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들 중에 사실과 진실이 아닌 것 단 하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쉽게 생각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깨지질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은요, 최대한 선한 그릇에 담겨야 합니다. 내용물이 선하다고 해서 그릇은 아무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할 때요, 우리 엄마한테도 두드려 맞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두드려 맞았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맞았을 땐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맞았을 땐 상처 투성이에요. 왠 줄 아시겠죠? 그릇이 달랐어요. 그 체벌을 담아내는 그릇이 너무나 다름을 그 어린 나이인 저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는 맞고 또 맞으면서도 전혀 교정이 안 됐지만 우리 어머니한테서는 그만큼 맞지 않았으면서도 교정이 잘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진실, 사실 같은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그릇이나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의 자리와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내용물이 선한 것이라면 무엇도 그릇도 선해야 돼요. 최대한 선한 그릇에 담겨져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죠? 그 귀한 것을 전해받는 그 사람에게도 그 귀한 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죠? 고수 사람 차례입니다. 그는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고 승전보를 전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싸합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 전해주었는데 다윗은 기뻐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고요. 그저 뭐라고 묻습니까? 또다시 젊은 압살롬인 잘 있느냐? 라고만 물어요. 온통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입만 열면 그 소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구스 사람은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질문에 정반대로 알아듣고요. 그래서 진짜 진실을 말하기는 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스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나라에서는 이런 예가 없었어요. 사실 이방 나라들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처단해 버립니다. 일말의 부자지간의 정의나 그쵸? 그런 것을 용납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는 순간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압살롬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받는 사람처럼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청년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맞는 이야기였죠. 틀림없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게 돼요. 단지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일이 그렇게 되고 그 아들이 그렇게 죽은 것이 다 자기가 저지른 죄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파수꾼이 있었던 성문 2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목 놓아 웁니다. 엉엉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한탄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실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 된 것은 다윗의 책임이 큽니다. 죄를 지어서 책임이 큰 것이 아니라 사실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책임이 커요. 압살롬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압살롬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인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따끔하게 혼내야지요. 너 어떻게 형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너 어떻게 너보다 윗사람인 사람한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네가 한 일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중거를 내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뉘우치는 아들을 큰 팔을 벌려서 안아주어야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은 겁니다. 따끔하게 혼을 낸 적도 없고요. 팔을 벌려서 안아준 적도 없습니다. 아직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들 그냥 방치해놓고서 나 몰라라 합니다. 무려 몇 년 동안? 5년 동안이나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바뀌게 마련이에요. 그 마음이 주는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풀 길이 없으면 이 처음에는 좋았던 마음들이 점점 더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죄책감은 분노로 바뀌게 되고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은 증오가 됩니다. 그 모든 비극적인 일들은 한편으로는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그가 뿌린 씨앗이 맺은 쓰디쓴 열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곡은 더 아프고 쓰라렸을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는 심정이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인데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말은요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그리고 지도자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말과 하는 행동에 굉장한 무게가 실리게 되죠. 왕의 행동과 그의 말은요 적어도 그의 백성들에게는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기꺼이 짊어지는 사람이 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왕으로서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긴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나라를 자기들 손으로 지켜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압살롬의 죽음은 생략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압살롬은 살아남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다윗은 과연 어떻게 해야만 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은 왕으로서가 적절치가 못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압살롬만 살아있다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고 나라는 어떻게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그래서 그 승리를 전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그 값진 승리가 자기들이 기뻐야 될 이유가 아니라 슬퍼야 될 이유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백성들의 그 슬픔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이 잔뜩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었겠죠. 자, 상황이 이래요. 사실은 굉장히 겉으로는 잠잠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끓는 가마솥처럼 부글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저 계속 자기 감정에만 빠져 있습니다. 온 백성이 다 들으라는 듯이 계속해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 계속 죽은 아들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 아빠입니까? 그 전쟁통에 아들을 잃은 것이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서 목숨을 잃은 아버지가 부지기수로 많았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아들로 전쟁터로 나가서 전사를 당한 젊은 청년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마 처음에는요, 백성들도 다윗의 심정을 공감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을 향한 불만과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겨우겨우 어렵사리 해결해둔 그 엄청난 위기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압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요압은 다윗을 독대해요. 그리고는 다윗의 사촌 형제이고 신하로서 다윗에게 직언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 말과 행동이 목숨을 걸고 다윗의 생명과 그 가문을 지켜준 부하들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앞으로 이 일이 얼마나 나라를 힘들게 하고 또 다윗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조목조목 일러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나라도 나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려버릴 것이라고 약간의 협박도 가미합니다. 이 충격요법이 다행히 다윗에게 통하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자기의 슬픔을 다 추스리고 억눌렀겠지만 성문 앞으로 나아갔고, 그 성문 앞에 앉아있는 다윗에게 모든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의 6번째 꼭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세 사람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이 이야기, 사실 이것은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세 사람이에요. 누구죠? 다윗, 아히마아스, 그리고 요압 세 사람인데요. 이 세 사람 중에 중심이 되는 인물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왜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의 주인공이 하나님을 빼면 다윗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요, 다윗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는 자기 아들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의 길을 다 죽여놓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3살 난 아이처럼 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반면에 아히마아스는요, 그런 다윗을 위해서도 자기의 마음과 지혜를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해도 무릅쓰고 수고도 아끼지 않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짜잘하게 얻은 것 하나는 없지만 그는 그저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군이 나로 인해서 마음 요만큼만 누그러뜨릴 수 있어도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압은요, 특유의 냉철한 판단력으로 아주 큰 역할을 해내죠. 자칫하면 압살롬의 반역보다 더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불씨를 끄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필요한가 하면요, 이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고마운가 하면 이래서 그런 겁니다. 다윗과 아히마아스 그리고 요압, 이 3사람이 그랬듯이요,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제 역할을 잘 해낼 때도 있지만 영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철없이 굴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고 있으면요,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좋을 때는 저분이 힘이 빠져요. 이분이 힘을 내서 교회를 섬기면 저분이 슬슬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바라볼 때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거나 다 아주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단 한순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교회가 무너지질 않아요. 교회는 교회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만든 구멍을요, 다른 누군가가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기도해주고 있고요,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미처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도 말이죠. 저는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을 다 보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시죠? 저만 보죠.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지 못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몰라요? 남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고 있는지를. 압니까? 알아요? 제가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물론 저도 여러분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렇게 서로 모르고 모르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구멍을 메꿔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로 이끌어져가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는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무너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노력들을 누군가가 해주고 있는 한은 그 교회는 까딱없이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윗도 중요하지만요, 아히마아스도 귀하고 요압도 귀해요. 나도 귀하지만 김집사도 귀하고 최권사도 귀합니다. 최권사님은 없지만. 여러분, 누가 나의 요압인지 또 누가 나의 아히마아스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요, 완벽하고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우리 그렇게 엄청나게 감사할 거리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보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늘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 덕분에 내가 있고 내 덕분에 그들이 있구나. 그가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것이고 내가 서 있어야 저 사람이 서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교회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나고 충분해서 교회인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남 지역 교역자 수련회를 좀 다녀왔어요. 노회장이어서 억지로 끌려간 점이 많지만 가서 그분들이 하시는 이렇게 대표 기도들을 다 들으면서 느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대표 기도를 시키면 그런 기도가 그리 많이 나오질 않았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그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속절없이 사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작고 부족한 것을 견디는 연습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작고 연약한 것이 문제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엄청난 잘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흐르는 시간 속에서 교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우리가 우리 잘못 때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교회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착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교회는 무조건 올라가고 잘되고 커지고 부유해져야 된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무슨 준비를 안 해놓은 겁니까? 작아지고 약해지고 낮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저 단순한 조건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런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탓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문제를 끄집어내서 말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저 사람이 만들어낸 구멍일지라도 그 구멍 내가 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비록 저 사람이 부족하지만 내가 그 부족함을 덮어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귀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교회는요, 언제나 부족하고 불완전하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음 한 번 더 헤아려주고 용기 내어서 꼭 필요한 말 한 번 더 해줄 줄 아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는 하늘을 닮은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